할렐루야.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온전히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사실 유대인들이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약간 편협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만인 것이죠. 우리만의 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받고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우리만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우리를 넘어서서 땅의 모든 끝까지 우리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정말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복이 모든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말씀, 전 세계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정말 이 기도의 열망처럼 이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 되었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실패했던 요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은 자신 속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그 안에 갇혀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굉장히 짧으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벌써 말씀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가 아니라 벌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은 2절에 보면 그 말씀과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서 복이 이렇게 멈춰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나가는 정거장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편이 기록될 때가 신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온 세상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였지요. 그런데 그런 때에 이런 시편이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다. 참 신실하고도 깊고 넓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5절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정말 이제 민족까지 이 생각의 확장성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두 번이나 나오죠.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크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내 뜻만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나를 강조하는 것은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보통의 어린이들이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크면 클수록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가족,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아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알고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기도로 가져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4절 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가 있겠죠.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다스리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조차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그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 사실은 우리 정말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능력으로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사실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 만방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 자신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과 복이셨죠. 그분의 삶과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은 오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많은 좋은 사람들, 관계를 주셨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에게 그냥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정거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낼 것, 함께 나눌 것은 없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먼저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의 대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저 나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나 자신만을 강조합니다. 모든 미디어나 광고 속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나입니다. 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집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의 씨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과 또 온 세상으로 넓게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인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한 뜻에 부응하면서 우리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얼굴빛을, 그 복과 은혜를 모든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어두웠고 정말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